우리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 이사했다라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처음에는 맹모가 우리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우리 묘지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상여 나가는 흉내, 곡소리 흉내 내면서 우리 지내더래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시장 옆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장사꾼 흉내를 내면서 시장에서 노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 근처로 이사 갔더니 비로소 공부를 하더라라는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요즘에는 다른 해석도 있더라고요. 맹모가 묘지 근처에 간 것은 맹자로 하여금 인생의 죽음을 가르치기 위함이었고, 시장터로 이사 간 것은 삶의 현실을 이야기해 주려고 한 것이었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학교로 이사 감으로 우리 삶과 죽음을 체험한 사람만이 참된 교육을 할 수 있다, 담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중요한 것은 맹모가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살던 곳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식의 교육에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더 좋은 곳으로 떠났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3번의 커다란 떠남이 있습니다. 먼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의 떠남이에요. 이것처럼 극단적이고 완전히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생명줄인 탯줄과 분리됨을 통해서 그거 자르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태아가 자르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그 탯줄이 잘라짐으로 분리가 돼요. 떠납니다. 저는 저희 집에 아이들 4명 태어날 때마다 탯줄을 잘랐습니다. 처음에는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잘랐는데 4명째 가서도 제가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생명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따뜻하고 좋았던 어머니 모태의 아늑한 곳으로부터 떠남. 물론 저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그때를 기억하진 못하지만, 갓난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야, 이건 엄청난 일이다, 죽음이지 않을까. 그 어머니와 연결된 건 그거 하나뿐이었고, 그곳에서 영양소와 함께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는데, 이거 자르고 나온다. 물론 내가 자르는 건 아니지만 그거 잘린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떠남이 없이는 엄마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하고 우리 아이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잘 떠나야 돼요. 10개월이 되면 그 전후로 해서 잘 떠나야 됩니다. 2번째의 떠남은 부모로부터의 떠남이에요. 이것은 결혼입니다. 성경에서 결혼은 부모와 완전히 떠남을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부모 만나지도 말고 부모에게 효도하지도 말고 말도 섞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를 결혼해서 떠났으면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정이 워낙 많아서 자식이 결혼하고 떠나도 그 자식의 자식을 돌보고 그 자식의 김치까지 해대고 그 자식이 끝까지 자식인 걸 봐요. 야, 이건 왼수다, 왼수, 자식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떠남이 완전히 떠나야 그 한 원 가족을 떠난 또 다른 가정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완전히 정상적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여기 못 떠나잖아요.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잖아요. 물질적으로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것처럼 가정이 힘든 경우가 없습니다. 서로 상처를 줘요. 보이지 않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완전히 떠나야 돼요. 효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걸 알 겁니다. 완전히 떠날 때 서로 행복할 수 있다. 마지막 떠남이 죽음입니다. 가장 어려운 떠남 같아요. 다른 건 어떻게든지 연습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보여지는데, 이 죽음은 그런 게 없어요. 가장 힘들어하면서도 제일 잘해야 될 떠남이 이 바로 마지막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떠남을 잘해야 우리는 영원한 곳에서 눈을 떠요.
이 떠남을 잘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뜰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 떠남 잘해야 됩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떠남을 잘해야 돼요. 잘 떠나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제대로 떠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떠나야 영원 살 수 있습니다. 이 떠남이 세례와 연결이 돼요. 세례는 떠남이에요. 떠남. 죄로부터 떠남이고요, 나의 옛 자아로부터 떠남이고요, 내가 살아왔었던 옛 구습의 사람으로서부터의 떠남이에요. 세상으로부터의 떠남이에요. 물론 세상에 들어가서 일터에 가서 돈 벌고 사업하고 학교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건 좀은 압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부터의 떠남, 이것이 세례입니다. 우리가 살던 아담의 동네에서,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동네에서 새로운 동네, 예수 그리스도 동네로 이주해 오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또한 세례는 우리 결혼식과 비슷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평생을 이 사람과 사랑하겠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두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언약입니다. 계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약은 조건이 깨지면 깨지는 게 계약이에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누군가와 함께 계약을 맺었는데 조건이 깨졌어요. 그럼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은 달라요. 언약은 무조건적으로 서로에게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그냥 깨면 안 돼요. 결혼은 계약이 아니고 언약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헌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슨 얘기입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끝까지 상대방을 최우선순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언약이에요. 이 부분이 결혼뿐만 아니라 결혼과 세례가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가 몸이 아프든지 내 삶에 실패가 있고 성공이 있든지,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과 언약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그분이 나의 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소속은 이젠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언약의 시초는 하나님과 사람과 시작됐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늘상 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언약을 비껴간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지키셨던 그 언약을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그리고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언약을 지켜가세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늘상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배은망덕했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약이 아니고 언약이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서로를 향한 헌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용서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조금 예배하고,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조금 잘 살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언약의 백성으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의 조건은 서로에게 최고의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까?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언약은요, 동등 관계에서만 맺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가 3마리면 이 사람은 돼지가 한 10마리 정도 돼야 동등하게, 아니면 돼지가 한 20마리 정도 돼야 동등하게 맺을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논이 한 10마지기 있으면 이 사람은 밭이 몇천 평이 돼야 동등 관계에서 이것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언약을 맺은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동등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건 맺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높이를 낮춰주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무조건적인 사랑 아니었으면 이 언약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증표가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우리 대신 죄를 지으신 겁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이 세상에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겠습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내가요? 남편이요? 자식이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신이 인간을 위해 죽으셨어요. 인간의 종교를 다 파헤쳐 봐도요, 인간이 신을 위해서 죽지 신이 인간을 위해 죽는 종교는 없다고요. 이것이 세상이 이치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셨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위해 기꺼이 죽으신 거예요. 그것도 가장 인간이 만든 최고의 잔인한 방법,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세요. 믿는 모든 자가 살아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도 영원해요. 무슨 일이 있었다고 이 언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묵상하고 있노라면, 야,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나 생각하게 되죠. 사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죄짓고 살았고 불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었던 것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죽으신 겁니다.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서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에, 그리고 이런 사랑은 세상에 있지도 않기에, 이 사랑을 세상에서 전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랑이 어딨냐, 그 거짓말이다, 그 가짜다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보여지는 사랑이 그런 사랑이 없거든요. 세상은 다 조건 있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없어요. 네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사랑하겠다. 네가 이만큼 가지면 내가 이만큼 사랑하겠다. 네가 이 정도 돼야 내가 너 사랑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조건적인 사랑이지 무조건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 안에서도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야, 그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사랑 받고 싶다. 왜? 무조건적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을 부모에게서도 못 받고, 남편에게서도 못 받고, 아내에게서도 못 받고, 자식에게도 받지 못했던 그 사랑, 한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그립습니다. 사람의 존재가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그런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구멍난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뿐이 없어요.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셔야 돼요. 그러니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공간으로, 다른 것으로 부어라 마셔라 채워라 해도 그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머리는 도무지 계산 안 되고 이해될 수도 없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은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는 거예요. 믿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조건적인 사랑이라면 머리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계산기 두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계산기 두드릴 수 없는 사랑은 여기가 아니라 이 가슴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을 가슴으로 받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그렇게까지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머리로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은 그분이 좀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 내가 뭐 그렇게 사람을 죽였어? 그렇다고 사기를 쳤어? 그렇다고 내가 뭐 나쁜 짓을 하고 살았어? 그분이 나를 왜 죽으셨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그분이 그 큰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으로, 그 표현을 예식으로 보여주는 게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떠남이고, 과거의 옛사람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과거의 옛자아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과거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삶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세례의 이야기는 귀결됩니다. 오늘 본문 바울은 세례가 무엇인지를 아주 진지하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심장부의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한 사람이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세례의 정확한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바울은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즉 세례는 연합한 거고, 그 연합한 것은 함께 살아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를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즉 세례, 특별히 우리가 세례의 그 방식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똑같아요. 사실 침례교회에서 세례 주는 방식도 욕조에서 주잖아요. 원래 세례는 흐르는 강가에 가서 주든지 바닷가에서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에 들어와서 욕조에 들어가서 혹은 우리처럼 붓든지 뿌리든지, 우리 12월 25일에 성탄절에는 어린아이들 놀래지 말라고 점을 찍어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방법은 다 다르지만 그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똑같아요. 자, 우리가 한 사람이 물속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그 사람을 물에 완전히 잠깁니다. 담궈요. 그러면 완전히 담겨져 있을 때 그는 호흡을 할 수가 없죠. 물고기가 아닌 이상. 그런 이 의미를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옛 자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내 과거로부터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으킴을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세례의 연합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바울은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우리 11절의 이 단어 여기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앞에 분명히 11절이니까 10절에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똑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과 똑같이 예수님과 연합된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사실로 간주하고 인정할 때
삶 속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시작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을 때 뭐가 죽어요? 나의 옛 습성이 죽습니다. 죄된 모습이 죽습니다. 옛 자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일어날 때 주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살게 될 줄을 우리가 여기라. 내가 그런 삶으로 믿으라.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를 보면 우리 교회의 주보가요,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 삐뚤어지지가 않아요. 이거 삐뚤어지면 제가 되게 힘들어요. 설교가 제가 안 되거든요. 이걸 어떤 인간이 접었길래 주보를 이렇게 만들었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배려하는 최고의 차원이 주보를 아주 말끔하게, 그래서 주보 접을 때 보면 여러분이 토요일 날 와서 보는데요, 그 용도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딱풀을 옆에다 놓고요, 노란색 딱풀을 얼마나 반듯하게 접는지 몰라요. 제가 가끔 가다 삐뚤어졌으면 이거 누가 접었는지 지문 조회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할 정도로. 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원래는요 우리가 이렇게 반듯한 종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에 찢기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이게 찌그러졌어요. 이 종이를 다시 필려면요, 다림질해도 필 수가 없어요. 이거를 다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상처고 죄로 말미암아 찌그러졌고, 이것을 다시 필 수 있는 그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의 마음이라 합시다. 원래 우리 마음은 아까 보여준 대로 아주 반듯했고 아주 빳빳하게 펴져 있었던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상처와 죄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찌그러졌어요. 이 찌그러진 것을 세상에 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이것이 예전과 같이 온전히 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세상에 또 돌아가면 또 찌그러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 부분을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 그냥 가라 하지 않고, 여러분, 이 A4 용지를, 이 종이를 하얀색 투명 부분에 같이 집어넣고 이걸 같이 이끌어가면 그 종이는 찌그러지지 않는 우리 종이 보호막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보호막에 넣으셔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하얀색 투명 종이를 보호하는 그 투명 보호막을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이야기로 풀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례교인이 돼서 세례 받는 부분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고 원래 마음이 찌그러졌던 부분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때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흐트러지지 않고 세상의 상처투성이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힘겨워지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도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죽도록 현재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세례받은 교인,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여러분을 지키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여러분이 세상 갈 때 혼자 두지 않고 그분이 동행하십니다.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곧 만지시고 보관하시고 지켜주시고, 세상에 가서 우리가 상처받을 걸 뻔히 다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미 우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앞으로 죽을 것도 아니고 지금 죽어야 될 것도 아니고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미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건 언제부터입니까?
이미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밑도 끝도 없이 1%의 변화. 왜 그래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세례받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려고 움직여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미 과거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데, 이것은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데, 세례받은 교인이, 세례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죄 짓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요. 이미 우리는 그런 삶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기라, 산자로 믿으라, 산자로 살아가라. 이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어렵게 땀 뻘뻘 흘리면서 세례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기라 라고,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도덕적인 완전한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세례 교인입니다. 내가 주님의 핏값으로 용서받았고, 나는 어디 가든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찌그러진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펴졌고 회복되어졌고 주님이 나의 보호자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고 아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이제 신분이 달라졌어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이제 소속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소속입니다. 그러면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과 우리와는 전혀 다른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라.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 내가 세례받은 세례 교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고 받았든지 모르고 받았든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일생 하나님의 이루신 일을 믿고, 이루신 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빠지고 죄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점점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제 못된 성격 좀 버리고, 좀 죽이고, 못된 성품 좀 내려놓고 주님 닮은 존재로, 주님의 제자로, 믿음의 모습으로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죽어요.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죽음의 떠남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평생 이 세례를 붙잡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 이게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새롭게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는 곳곳에서 호흡이 끝나도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품고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세례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거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니스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세례받는 자들이요, 잘 떠납시다. 옛사람에게서 잘 떠나고 죄에 대해서 잘 떠나고 세상의 가치로부터 잘 떠나서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며 기뻐하시는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